제가 지난 1970년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 조치원에 있는 제32 향토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훈련받을 때였던 때가 7월달, 8월달 가장 무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연병장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훈련받다가 10분간 휴식 시간이 되면, 그때 그 조교들이 그 10분간 휴식 시간에도 훈련병들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씩 불러내서 노래를 시키곤 했습니다. 그때 시켰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런 노래들을 시키면은 그 철없는 훈련병들 가운데서는 그 노래 부르면서 철철 눈물 흘리며 울곤 했습니다. 고된 훈련에 대한 그 고달픔, 그리고 고향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훈련 중에 잠깐 10분 휴식 시간에 그 노래 부르면서 그만 눈물 흘렸던 이런 병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느 해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나는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을 찾는 것조차도 금기시되고 있는 이런 형편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많은 이제 향토민들에게 추석에 내려오지 말 것을 권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수도권 출향인들에게 고향 자제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고, 또 전라남도도 도민과 향후에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전남 보성에서는 고향의 안전을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 일동이라는 명의로 해서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전라남도 그 완도는 얘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넌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잉 하는 사투리, 또 제주도 서귀포시는 삼촌, 이번 벌초 때는 내려오지 맙소 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아들아, 명절에 안 와도 된다, 며느라, 선물 택배로 붙여라는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올해 말고 올해 보자꾸나, 이번 추석은 오지 마라,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이런 경고도 써붙였고, 그리고 정세균 총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번 추석엔 총리를 파세요, 정 총리가 그러더구나,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위험하다고, 힘들게 내려와서 전 붙이지 말고 용돈을 2배로 붙여다오 라는 이런 재치 있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구수한 사투리에다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런 현수막 가운데 최고 압권은 충남 청양군에서 이번 이달 중순부터 매달았던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거는 지난 우리나라 100대 가요에 들고 있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그 우리나라 이제 가수의 그 진박남 원로 가수의 노래를, 우리나라 네로라는 가수들은 모두 다 자기 앨범에 다 수록된 그 노래입니다만은, 뭐 이미자라든지 나훈아라든지 등등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또 자기 목소리를 불러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 제목을 패러디해 가지고 이 추석 때 내려온 자는 불효자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에 보면 저기 눈물을 철철 흘리는 듯 하지만 밑에 글귀를 보면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이 글귀를 통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보고 싶지만 자식들을 볼 수 없는 부모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저 한 그림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성묘는 고향의 가족들만 가기로 했다. 숭조, 조상을 숭배하는 것과 효도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다며 자식들에게 내려오지 말라는 부모들의 편지가 써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 시대 농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부모 어른들은 설사 다른 집 자식들은 내려오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만은 내려와서 희끗희끗 머리에 흰머리 나는 자식들의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과 함께 그 점점 철들고 의젓해가는 손주들의 모습, 그 예쁘기만 하던 어린 손녀딸이 점점 커서 숙녀티가 나는
이런 모습들도 한편 보고 싶어하는 이런 간절함이 저들 마음속에는 또 한편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 가운데 가장 우리의 추석과 유사한 절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초막절일 것입니다. 이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이 추수인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야말로 성경 이제 나온 절기 가운데 가장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했고 히브리어는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초막절이라고도 했고 여호와의 절기 또는 그냥 절기라고도 표현하면서 모든 절기 중에서도 이 초막절이 가장 이제 귀한 절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인 초막절은 유대인 티시리월 15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9월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기도 지금 우리와 유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도 또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보냈던 것을 기념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와 또 하나는 저들이 이제 가을 추수를 거두어 가지고 이걸 곳간에 저장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라는 이런 농경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순절 또는 이 초막절 모두가 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저들은 이제 오순절을 지키지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겨울보리를 이제 추수해 가지고 봄에 거둬들인 이 무렵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경 생활과 이제 연관되어 있고 또 여름에 드리는 그 77절 초실절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이것은 또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이런 추수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농경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을에 드리는 이 이제 초막절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 이걸 기념하면서 한편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고 나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이런 그 장막절 또는 이제 이런 초실절로 이런 그 초막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두 가지 성격이 바로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의미,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한 수장절 의미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뭘까? 첫째는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 탈출해 나왔는지 이것을 직접 몸으로 다시 체험하도록 광야에서 초막을 져놓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래서 옛날 어떻게 우리 조상이 고생했고 어떻게 애굽에 나왔는가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 36 동안 그토록 압제를 당했지만 우리가 해방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는가를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이 불행한 역사는 이때 다시 우리 시대에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다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그냥 경치 좋은 곳에서 캠핑 가는 요즘 글램핑이라는 아주 초호화 천막 생활하는 이런 이제 바캉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건 난센스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천막 생활했다. 그 천막 하나에 온 식구가 함께 지내면서 그저 겨우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겨우 가릴 뿐이고 저녁이 되면 그 추위의 바람을 좀 막아줄 뿐이지만 여기에 모든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 텐트 안에서 온 가족이 40년을 보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이런 불편한 생활을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는가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임금님이 거대한 궁궐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궁궐 안에 한쪽 구석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간 열쇠는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다 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방에 뭐가 들어있을까? 모든 신하들이 궁금해했는데 한 신하가 문틈으로 그 안을 유심히 쳐다봤더니 거기는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금은 보화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 이 왕이 임금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던 시절 입었던 낡은 그 목동 옷만 한 번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임금은 그 목동 시절에 입던 옷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지금 이 왕이 되었다고 내가 교만하거나 스스로 이 생활에 내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우치기 위해서 날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어려운 때를 회상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우리가 옛날 어려웠던 걸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저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중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일본을 물리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패망하게 되어서 그 덕분에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내 의지나 내 어떤 도덕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그 노비로 있다가 그 벼슬길에 오르는 사람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 장영실 한 사람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보다 더 어떤 극적인 신분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석평이라는 사람인데 조선 중종 때 인물인데 그는 한 그 이씨 가문에서 노비로 있다가 그 워낙 그 영민하고 그가 남달랐던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보고 주인이 그를 이제 방면해서 노비 문서를 불살라 가지고 그거 잘 알고 있었던 반씨 집안의 양자로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반씨성을 가지고 반석평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고 과거에 급제해서 그는 정이품 형조 판서까지 올랐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당시 조선 팔도의 모든 그 이제 관찰사의 자리까지 역임하게 되는 이런 큰 인물로 그는 이제 출세하게 됩니다. 네, 어느 날 그가 가마를 타고 이제 한양 거리를 지나는데 자기가 옛날 주인으로 모셨던 그 주인의 그 아들이 길거리에서 그만 그 거짓골로 다니는 모습이 그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가마에서 뛰어내려 가지고는 덥석 그 앞에 가서 이제 넙죽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옛날 주인에 대한 예의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신분 세탁을 하게 되면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무엄한 죄인데 자기 이렇게 하면 어떤 화가 자기에 닥칠 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주인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가마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 보는 앞에 넙죽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임금님 앞에 나가서 실은 내가 이런 이제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이런 벼슬에 올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 벼슬에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참 그의 주인에 대한 의리가 이렇게 남다른 걸 보고 임금님 감동해가지고 그의 벼슬을 그대로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주인이었던 주인의 아들인 이오성이라는 이 거짓골 행세로 완전히 이제 그 집안도 다 퇴락해버린 그 쇠퇴해버린 집에서 그를 다시 벼슬을 주어서 복권시켜주고 이 반석평으로 하여금 주인에 대한
그 애틋한 정을 그에게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은전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석평의 그 훌륭한 점은 노비의 출신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과거 급제해서 이런 관찰사가 되고 형조판사까지 됐다는 그것보다도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모든 것이 다 날아갈 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옛 주인에 대한 그 의리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를 방면해주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놔준 그 은혜를 갚으려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지극 가상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평이 누군가 하면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씨의 직계 조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지 반석평 밑에서 반기문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수확하여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수상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농사짓는 것이 다 농부의 힘만으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셨기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한 해 그 농사를 다 지어서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올해도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가 바로 이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가 다 어떤 죄든 그 좋은 죄가 있어야만은 가장 기분 나쁜 죄가 있다면 배은망덕의 죄라고 합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죄. 이 죄야말로 가장 못된 죄요, 가장 고약한 죄라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저 성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 이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주일 그 들어오는 헌금 가운데 헌금 봉투에 밀린 11조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서 매주일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길래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몹시 궁금했는데 어느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랍니다. 자기 아들 가운데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자기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고 심지어 11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크게 찔리더랍니다. 가만히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어떤 이제 어른들이나 친척들부터 받은 용돈이며 또 이제 세뱃돈이며 이런 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제대로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께 11조조차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크게 찔림이 와서 이 중학생 되는 아이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그동안 1,2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것을 자기가 드리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하나님 것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 저희가 지금 은행 통장에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2만 5천 원씩 이제 1년 52주 동안 매주 이것을 드리면서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이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만 5천 원씩 52주면은 130만 원이 되는데 1,200만 원에 11조라면 120만 원이면 되지만 그는 10만 원까지 더 보태가면서도 1년 내내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자기가 갚지도 못한 것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가를 되새기고 회개하기 뉘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내내 52주 동안 이렇게 나눠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많이 잘못했어요. 제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라서 수입은 많은데 근데 아직 남편이 11조 낼 만한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한테 생활비로 준 돈에서라도 11조를 내겠다고 그동안 내왔지만 자기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300만 원 마련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가져왔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연을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가 이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제 그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초막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들은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고 그저 부모 조상 찾아뵙고 형제간에 그저 놀고 좋은 음식 만들어 먹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정신을 팔다 보면 자칫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소홀하기 쉬운데, 그러나 먼저 이 절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절기를 이래 동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7절과 38절 본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면서 이 절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27일인데 오늘로부터 딱 61년 전인 1959년 9월 27일 날,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그 미국을 방문했던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후르시초프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그럼 1시간 반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후르시초프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이젠하워가 그래 1시간 반 동안 뭘 하셨습니까? 하고 후르시초프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후르시초프가 한 말이,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 가는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뭔가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국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빈을 맞는 일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더 우선했던 경건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명절로 들뜨고 그리고 이곳저곳 가야 될 것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히 예배드리는 자세,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키는 그 정신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쉬면서 즐거워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9절 40절 말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은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사짓느라고 애쓰고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들 좀 쉬고 즐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그저 일만 하는 일벌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예배만 드리는 예배하는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고 이제 즐기면서 이 절기를 너희들이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너희들 즐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휴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즐길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수전을 쓴 작가 르낭이 아주 절묘한 필체로 예수님의 일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본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 다닐 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신의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자주 그는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러 있었다. 게사만의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론 시냇가. 이 길은 언제나 예수의 산책로요 기도의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예수님 같은 분에게도 여유가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더더욱 우리는 여유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생을 즐기고 관조할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망라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너희들 집안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절기를 지키지 말고 그저 마을 사람 이웃과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제 그 친교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한 그 공동체임을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집 이제 하나님 백성임을 이렇게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것을 지켜 유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추석도 보면 이 추석은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께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이런 어떤 형적인 연계, 종적인 연계만이 아니라 이웃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고 같이 교제하는 이런 형적인 연계의 끈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이 송편인데 송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솔잎을 따다가 밑에 깔곤 했습니다. 그런데 솔잎을 따올 때는 집에 직접 사람 따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이제 부인 없이 홀로 사는 호라비 또는 남편 없이 사는 이제 과부 아니면 부모 없이 사는 고아들 그들에게 부탁해 가지고 산에 가서 그 솔잎을 따와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솔잎을 따오면은 그걸 가지고 송편을 만든 다음에 그걸 구실로 해서 송편을 나눠주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런 계절이 되면 이제 곳곳에서 이제 그 벼베기가 시작되는데 벼베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논에 있는 물을 빼야만 됩니다. 물을 빼기 위해서 논 그 가장자리로 이제 골을 파게 되는데 그 골을 따라서 이제 물을 빼내기 위해서 골을 파는데 이것을 도구치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도구치기도 직접 각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동네에 땅떼기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물 좀 빼달라 도구 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한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부탁을 받고 그 도구를 치면 그러다 보면 그 논에서 배때기가 누렇게 그리고 살이 통통 찐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이걸로 추어탕을 끓여서 그동안 신세진 동네 어른들한테 한 사발씩 갖다 대접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옛날은 이런 추석을 통해서도 서로를 살피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지내는 어떤 이제 운명 공동체로서의 우위를 나누는 이런 절기를 삼았다는 것이죠. 일제 그 강점기 초기에 조사한 그 조사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 마을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가의 수가 전체 73%가 자급자족할 수 없을 만큼 핍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는 이런 이제 그 복지 민속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가난하면서도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이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꽤 널따란 그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터에다가 동네 사람 너무나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라고 간판까지 써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 거기다 쓰레기를 가져다 던집니다. 그 나중에 거기에 붙인 그 간판에다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물리겠다고 이런 협박적 글까지 붙였지만 뭐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그것은 이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 시골에 사시는 이 부자의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아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쓰레기 때문에 아들이 아주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그곳에 모든 이제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거기 간판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파가지고는 거기다 무엇인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비가 오더니
얼마 지나자 거기서 파란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주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시금치가 아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자 거기에다가 이 아버지가 간판 하나에다 써 붙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조금씩 뜯어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판을 써 붙이자 그들은 아무도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쓰레기 철이 지나거든 철 따라 꽃을 심으려무나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돈도 덜 들 것이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공터에 파란 금잔디가 덮이고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 갖가지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이 부자 아들한테 이제 칭찬한 말이 이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웃과 가까운 사이를 이룰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곳에 아름다운 그 마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불평과 불만의 쓰레기들이 자꾸만 쌓여가고 있다면 우리가 방법을 바꿔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볼 것이고 이웃에 대해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소망의 씨앗을 심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악취나는 쓰레기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이런 화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추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쉬울 때는 그토록 하나님께 찾아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떼쓰고 하나님께 우리가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조차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뒷전을 밀어버린다면 이건 사람의 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그의 짧은 시 밥 먹는 자식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빨리 삼키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게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늘 피곤하고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조상의 음덕을 우리가 마음에 또 이제 다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으로 함께 저들과 어울리게 될 때 우리 메마른 심령 우리 각박한 생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고 가정과 또 조상의 사랑을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무서운 역병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준 것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굶주리지 않도록 여기까지 먹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외롭게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서로 우애하며 또 조상의 음덕을 마음에 담고 이제 이렇게 명절을 맞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새기며 이를 저희들의 삶 속에 실천한 중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저희 생활의 기쁨과 감사의 생수가 더욱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